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마태복음 잠깐 내려놓고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두 주간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전할 말씀은 참고로 제가 2023년 그 신년 기도회 때 가정을 축복하면서 전했던 말씀인데, 그 가정에 대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방금도 우리 아기 예쁜 사진을 봤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 있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쁜 아기들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네, 보기만 해도 예쁜 우리 아기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런 사진들 누군지 모릅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런 사진들 너무 예쁘죠? 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러나 현실은 이거죠. 네, 현실은 이겁니다. 네, 아까 거는 상상, 이건 이제 현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너무 애 많이 쓰시고 참 이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은 뭐 얼마나 아름답고 참 예쁩니까? 그러나 막상 현실로 오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정말 악하고 험난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낼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는 한 가지 더 또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걱정이 있죠. 실제로 그 믿음의 가정에 자라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커서는 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또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사명에 부르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세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기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언제든지 가르치라. 이게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우리는 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도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는 건 외로우니까 부부로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인간사죠. 나이 들면 다 결혼해야죠. 결혼하는 게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오히려 맞벌이가 더 이렇게 유익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또 같이 또 더블 인컴을 해야 또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 가려면 조건이 부부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가문을 잇기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녀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나의 노후에 좀 내가 이제 힘없고 내가 연약할 때 좀 나의 어떤 등받이가 되어줄 수 있는 좀 그런 좀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도 가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여튼 우리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죠.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가정을 이루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조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요. 두 번째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여러분,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서를 보면 이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히 맡기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라기 2장 15절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모 또 가정을 만드셨을 때 뜻하신 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에만 있지 않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뭘 요청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이 많이 낳아라, 그냥 사람들이 많아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사람이 많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로 이 세상을 채워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부부잖아요.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셨어요? 가정에 출발점을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염두에 두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 다음 세대에 이 경건의 불꽃을, 횃불을 넘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창세기에도 말씀하시고 구약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셨듯이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나는 부모를 통해서, 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되는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가정을 세우신 계획이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사람은 우리인데 이걸 오히려 잘 활용하고 오히려 이걸 잘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이슬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은요 굉장히 급속도로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슬람 교인들이요, 우리는 한 가정당 10명씩 자녀 낳아서 이 땅을 무슬림화 할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되는 그 방법을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딱 보고 오히려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늘지만 어떻게 늘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방법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부모님들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데, 부모가 이 가정을 주신, 우리가 만나게 하신 자녀를 주신 이 사명과 이 목적을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음 세대에 이 자신의 이 경건함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치 스포츠의 그 계주 있죠? 릴레이 경주와 같아요. 여러분, 계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한 사람이 잘 뛰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계주는 계속 바톤 터치가 이어져야 되죠. 우리가 막 올림픽이나 경기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잘 뛰었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주가 엉망이 되는, 주자가 자기 구간도 잘 뛰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잘 넘겨지고 마지막 그 주자까지 뛰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것, 이게 릴레이 경주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이 계주, 릴레이 경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잘 뛰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세요. 주자의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잘 뛰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줬느냐? 하나님 뭘 물으실까요? 너 바톤 어디다 두고 왔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네 아이들이 그 바톤을 지금 물려받아서 뛰고 있니? 아니면 너만 뛰고 끝났니? 여러분, 이건 100m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잘 달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톤을 얼마나 잘 넘겨줬느냐가 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 보니까 71편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는요, 어린 시절 믿음의 바톤을 잘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도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통의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또 뭐예요?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전하기까지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외침이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잘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물려줄 유산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려줄 유산은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기독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기독교를 물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물려줄까요? 알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물려줄까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애를 썼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석 아세요? 자석? 여러분 자석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자석이 자석되려면 어떻게 돼요? 왜 이 똑같은 쇠붙이가 다른 쇠붙이를 당깁니까? 그 안에 자력이 살아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석이 그 안에 자력이 살아있으면 힘이 생겨서 주변에 자연적으로 쇠들이 이렇게 당겨오는 것처럼요. 부모님 안에 이 영적인 자력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끌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갖춰야 될 그 영적인 자력이 뭘까? 그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자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어릴 때의 그 기억 속에 그 강렬하게 남아있는 부모,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언제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일 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자석의 쇠가 당겨오듯이 그렇게 당겨올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라고 종교를 쓰지만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할 때는 언제나 옵션을 두고 다음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내 신앙이 언제나 타협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봐요. 뭘 두려워하는지 봐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봐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요, 어릴 때는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언제라도 무섭게 신앙을 버릴 겁니다. 왜요? 자녀는 부모의 타협하는 신앙을 봤거든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부모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타협하는 참 그 믿음의 신앙 전수에 실패한 한 인물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예배를 관할하죠.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승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행실이 불량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량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아버지도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두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비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직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이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오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싹 취하고 또 성전에서 그런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엘리가 그걸 다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신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냥 그렇게 책망하는 정도에만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는 지금 어떤 내용에 책망받고 있습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계속 타협합니다. 왜 타협하죠? 엘리에게는 자녀의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30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한 번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의자에서 앉아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도 실패하고 아버지로서도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녀의 행복을 하나님보다 또 우선해 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자리에, 그런 의자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 믿지만,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부하거나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신앙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민주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데리고 오고 막 성경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기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알만한 나이가 되고 결정할 때가 되면 그때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종교 아닌가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나요? 우리 사실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다 결정해 줬어요. 다만 신앙만 있어서는 네가 결정해라. 네가 원할 때 결정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나이 되면 가기 싫어도 학교 보냈습니다. 공부시키느라고 하기 싫다는 학원도 보냈고요. 운동도 시켰고요. 피아노도 시켰고요. 왜요? 좋은 줄 알았으니까. 이 좋은 걸 어릴 때부터 해야 돼. 네가 몰라서 그래. 아빠 말 믿어. 엄마 말 믿어. 우리는 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시켰어요. 왜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왜 신앙만은 예외로 둘까요? 그건 어려서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건 부모에게 아직 확신이 없어서의 문제예요. 내가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자녀에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손 놓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도 손 놓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런 신앙적인 교육도 말씀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마귀가, 세상이 그러면 휴전이구나, 우리도 그러면 일을 잠깐 쉬자, 그러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기회는 이때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않을 때, 세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진화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안에 온갖 안티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것들로 가득 채울 겁니다. 작업이 다 끝날 거예요. 세상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할 거예요. 나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종교를, 신앙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겁니다. 왜요? 이미 그 전에 마귀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진한지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전략 없이 살면 다른 사람의 전략에 끌려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결정해야 됩니다. 요수아처럼 결정해야 돼요. 요수아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수아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면 알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길 다른 걸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이에요, 여러분. 오직 나는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거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미 다 커버렸는데요. 이미 지금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아직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뭔가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내가 아니까, 비록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 먹구름 위에 해가 떠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제 다 제각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경건하게 키우는 일에 내가 무관심했고 소홀히 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가장 탁월한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내가 평생 경건한 자녀 양육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만 이 바톤 들고 잘 달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걸 내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들고 그 결승선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경건한 자녀 양육의 5계명. 첫 번째,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자, 6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엘리는 여기서 넘어진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대상에게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대상을 자녀들도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히 달려가면 자녀들도, 부모가 달려가면 자녀들도 그 대상을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열렬히 추구하면 자녀들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가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따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데 모범을 보이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서 너는 우리죠. 자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전수에서 가장 방해물이 뭡니까? 그 방해물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불을 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그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죠? 그 아버지 손운정 감독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손흥민 선수를 완전히 만들어냈잖아요. 그분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말은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한다. 그래서 어떤 아기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된다.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화면 들여다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자녀가 책을 읽기를 바란다면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써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라고 한 거는 아버지가 할 뿐만 아니라 더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의 부제가 되게 재밌어요. 부제가 뭐냐면 손운정 심은데 손흥민 난다예요. 손운정을 심었더니 손흥민이 났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 살아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그 거실에 홀로 앉아 성경 읽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를, 그 방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이기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기억할 때 떠오르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요? 내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요. 자,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 그럽니다. 가르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역사가 희미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앉아봐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빠가 지난주에 말씀 읽다가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했어.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돌로 이렇게 탑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 묻죠. 이거 왜 쌓습니까? 자, 여호수아 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나중에 그 사건을 전혀 모르는 자식들이 무릎 꿇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돌이에요? 무슨 기념비예요? 그때 해줄 이야기의 기념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념비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줄 이야기가 있는 사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아빠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념비. 엄마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들어봐봐.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말이야,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여러분, 그 기념비,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무슨 뜻이니까? 넷째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아이를 키우면서 감격스러운 순간은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결혼과 취직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녀들을 구원의 기도로 이끌었을 때, 그때가 가장 부모에게 감격스러운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너를 그분의 소유를 삼기 원하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아 세례 너무 감격스럽지만 진짜 감격은 언제냐? 우리 아이가 입교 받을 때요. 입교. 내가 이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세례를 주죠, 여러분? 그건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에게 세례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주셨던 그 세례의 그 의미를 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지금은 제가 안고 들어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 다리로 하나님 앞에 걸어 들어가는 날이 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아 세례를 주셨던 부모님들의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입교받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속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약속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멀리 내다보세요. 성경은 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결혼시키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순자님 가정에 우리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결혼시켜서 보내면 출가시키면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평생에 우리 자녀의 영적인 멘토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길을 보여주시는 이정표가 되어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우리는 아이들 결혼시키는 걸로 역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끝나는데요, 목사님? 안 끝나요. 한 가지 끝나는 포인트는 있어요. 언제 끝나냐? 결혼시켰던 내 아이들이 애 낳아서 손주 데려와서 그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을 때 끝납니다. 할아버지 눈에 우리 손주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그 믿음의 바톤이 이제 손주에게로 넘어가는 걸 볼 때, 그죠? 내가 이 바톤을 아이에게 주고 그 바톤이 또 그 다음 세대 넘겨주는 걸 볼 때, 그때 여러분은 이제 자유하시죠. 하나님, 저 역할 잘 감당했습니다.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미 지금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니요.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오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실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목적이었으니까.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당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이어지기를,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주자에게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